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앞에 놓인 선과 악,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 관한 교훈의 지혜시로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바른 길을 택하고 파멸의 길을 피하게 하기 위한 시입니다. 시편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다 어떤 시를 놓을 건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연구했을까요? 그래서요, 그 많은 시 중에서 특별히 딱 선택돼서 제일 앞에 탁 놓여 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놓여진 거겠지요. 지혜시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경건한 사람의 특성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낭패를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턱대고 사람을 믿는 경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사람을 연구조사해야 합니다. 겉만 보고요.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짓이고요. 위험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이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봐야 돼요? 행실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행실을 봐야 된다고요. 선한 사람은 항상 어떤 길을 택할까요? 선한 쪽을 택합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 그럼 어느 쪽 편을 들까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편을 듭니다. 악한 사람은 뭐에 박수치고 그거를 따를까요? 악한 의견에 박수치고요. 악한 행실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특성은 그가 선택한 길과 그가 택한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권사님은 남편이 악한 꾀를 얘기할 때 그래? 그러면서 막 박수 칩니까? 악한 인간이야 그럼. 자, 어느 쪽이에요? 아니면 막 선한 쪽. 요번 우리 명절에 우리가 부자인데 너무 우리만 생각하고 살면 되겠어? 선물이라도 좀 주고 나눠줘야지. 그랬을 때 아이고 당신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냐.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래갖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니까 이렇게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 남편이 간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인간은 지 마누라한테는 아주 눈가시탕 하나도 안 사주는 게 이 남들은 엄청 생각하네 막 이럽니까? 자, 어느 쪽이야? 후자고만 좀 웃는 거 보니까. 자, 봐보세요. 남편이건 부인이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격려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인간은 항상 뭐에 박수치고 동조합니까? 나쁜 말과 나쁜 계획, 나쁜 행동에 박수치고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이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첫 단계는 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고 같이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했다고. 빨간 거에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섞여 있는 악인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예.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걷는 것. 두 번째, 그들의 길 가운데 서는 것. 세 번째, 그들이 앉은 자리에 같이 앉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꾀에 해당하는 애차는 충고, 방책, 계교, 경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나에게 좋은 충고나 방책을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마치 좋은 말을 해주는 것처럼 속삭여요. 예.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속삭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기만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뱀이 하와한테 그랬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 죽어.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따먹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하와야, 너 왜 저거 안 따먹니? 저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야, 안 죽어. 너 저거 따먹잖아? 그러면지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그래서 그 악한 꾀의 귀를 기울였더니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홀라당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고 그랬지요. 이것이요, 악한 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너한테 속삭이는 그런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네가 최고가 될 거야 하는 그 악한 꾀를 따랐다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은 고사하고요, 쫓겨났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속삭이는 악한 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당인데 너한테 좋은 방법을 소개해 줄까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를 구분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들로 번역된 레샤임은 악, 잘못, 불의 등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 번역된 하타임은 이 단어의 원형 하타는 벗어나다, 빗나가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인들 가운데 서지 않는다고요. 셋째, 오만한 자들이라는 레침은 입을 삐죽거리며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모두 팽개친 자들로 여호와의 진리와 정의를 조롱하는 자들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즉 오만한 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야 자리에 앉아가지고 악한 자가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악한 자가 하는 거를 따라다녀. 자기도 어떤 인간이라는 말입니까? 자기도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죠. 자기가 선한 자인데 악한 자가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겠습니까? 네. 자기 같은 도둑놈이니까 도둑질 하자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지. 그리고 도둑놈 자리에 같이 앉아있죠. 자기가 도둑놈이 아닌데
그 자리에 불편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피차에 불편해합니다. 같이 못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 자기가 어떤 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오만한 자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앉아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에 입 맞추고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막 어떤 사람은 이러죠. 복만 받는다고 그러면은 막 절에도 갔다 막 교회도 갔다가 막 무당집에도 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섬긴다고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상 섬긴다고 인정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복만 받는다고 그러면 막 절에도 갔다가 무당도 찾아갔다가 교회도 다녔다가 그럴까요? 철저히 누구를 위하니까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를 위한 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이것이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뭐를 즐거워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죠.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름해 주는 척도이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여라는 말은 의인이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워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지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막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밤중에 가서라도 뛰어가서 사온다? 그렇죠. 싫어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겁니다. 망할 인간들은요, 죄악된 속삭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지요. 늘 주의 말씀을 그냥 읊조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혜롭게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멍청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답니다. 네, 주의 계명들이 나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멍청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 사람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유혹하려고 꼬시는 말인지 참말인지 거짓인지 나를 진짜 위하는 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계명들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좋아할 때 내가요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버립니다. 그럼 왜 내가 질까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의 말씀을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지 하는 말과 행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려면 주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의 꾀를 좋아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합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주일날 앉아서 듣고 있는 것만 또 어딘데? 기 아니에요. 그것도 겨우겨우 듣고 있어.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요, 좋아하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 자, 3절, 4절입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삶이 어떨까요?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비가 올 때는 오고요, 안 올 때는 전혀 안 옵니다. 따라서 우기에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요,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키가 작은 나무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죠. 심기워진 이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철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기서 시내에 해당하는 팔르게 마임은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관계수로를 가리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1년 내내 삶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멍 때리고 듣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무조건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1년 내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것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공급되니까 1년 내내 푸르고 열매가 있겠죠.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다 놓고 있을까요? 그 뿌리가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한순간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오는 것 같을 때는 막 높이 올려지고 막 이파리가 무성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것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죄악을 좋아하면서 잘 되리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악인들은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여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훅 불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의인의 정직성은 단련을 받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특정한 악을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 있는 이라는 아실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적 주권자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며 선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도 죄예요 그러면서 간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간통죄 없앴죠. 그러면은 사람이 정하고 만든 게 선과 악의 표준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말씀이 선과 악의 표준이어야 될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선과 악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왕정 시대에 누구 말이 곧 법입니까? 왕의 말이 법이지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산 것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하다고 하겠습니까? 악하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심판날에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가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거기 나온 바리새인이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고 왔습니다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세리의 기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요. 이것이 죄가 아닌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니까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진짜 여기 까딱 잘못하면요 나라가 좀 큰일 나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요 견고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긴 온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온대요. 그런데 걱정이 없대. 너가 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몸뚱이만 다니고 하나님이 전혀 의지하지 않아. 돈을 믿고 살아. 그러면서 이런다. 7절 첫째 줄은 안 읽고 두 번째 줄만 읽어갖고 택택도 칭합다.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도 안 주고 말이야.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받을 죄라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면서
어디 영빨이 센 사람 없나? 어디 뭐 기도빨이 센 사람 없나? 그러면서 봉투 갖고 쫓아다닙니까? 그런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은요,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야, 너 복 많이 받고 살아. 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부자 되세요. 너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맨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조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자기가 신령한 척 하면서 헛소리나 하는 그런 말에는 귀를 닫으시고 조언을 들어도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세요. 주의 말씀을 떠나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1절, 2절은 모른다. 그리고 몇 절만 알아요? 6절만 압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목사님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산상 차려고. 그럼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 그래가지고 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갖고 자기 복 다 받았다고 생각하죠. 웃기고 있어 진짜.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칠해놨죠. 왜냐면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싹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개판으로 살아.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 성경에 복 받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새해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좋아함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해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면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